오늘 우리는 수로보닉의 여인을 통하여 사모함에 대한 이야기를 더욱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혈통적으로 만날 일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냐? 이방인이었죠. 그리고 이 여인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수로보닉의 지역 사람, 수로보닉의 사람, 다시 말하면 수리아와 그리고 페니키아 사람들이 섞여서 살다가 형성된 족속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과의 관계는 좋지 않았죠. 그리고 이 여인은 수로보닉의 족속들 가운데 귀족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날 일은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핸디캡 중에 한 가지가 여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서도 세움을 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 속의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도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를 뺀 남자의 숫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큰 핸디캡 가운데 하나였죠. 이렇게 많은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여인이었기에 쉽사리 만나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이 여인은 그 많은 장벽들을 이겨내서 만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얻지 못하는 큰 축복을 이 여인은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여인이 이렇게 큰 축복과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올해 나누고 있는 주제 표와 연결해 보면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사야나 모세나 많은 사람들은 그가 강제적으로 믿든 아니면 바울처럼 강제적으로 믿든 아니면 이사야처럼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했든 그 여러 가지 상관없이 그 모든 지금까지 살펴본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지식들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수로보닉의 여인은 그런 것이 없었던, 다만 소문만 들었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신앙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아느냐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얼마나 바로 알고, 얼마나 바로 믿고,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수로보닉의 여인이 누렸던 축복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며 힘들게 살아가느냐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수로보닉의 여인의 모습 속에 어떻게 이 수로보닉의 여인이 어떠한 면에서 예수님을 사모했는지,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는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죄라는 것으로 인하여 사람 가운데는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늙어가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들어온 것입니다. 죽음만 들어오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도 죄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무엇이 존재하죠? 문제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삶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볼 땐 괜찮은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땐 저 사람만큼만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하죠. 이게 삶의 본질이고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와 연결된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것들 속에
오늘 성경 속의 이 수로보닉의 여인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죠? 오늘 성경 25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이 여인에게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에게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죠. 이 여인을 여러 가지 학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 여인이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귀족이었습니다. 신분적으로 높은 사람이었죠. 귀족이다 보니까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을 바라보시면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라고 말하는데, 이 헬라인이라고 말하는 의미가 헬라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상 외에 세상의 사상인 헬라의 사상이 들어와서 그 헬라의 사상들에 묻혀있는 사람들을 헬라인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헬라적인 사상이 들어와 헬라적인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들이 풍족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돈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여러 가지 지식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풍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뭐가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어려운 문제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좀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참 공평하세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이 사람에게도 뭘 주신 거예요? 이 어려움을 주셨구나. 아주 위안이 됩니다. 아주 공평하신 하나님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게 25절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2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인 거예요.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이다? 더러운 귀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가운데 깨끗한 귀신이 있나요? 귀신 가운데 아주 깨끗한 귀신이 없어요. 다 더러워요. 근데 유독 귀신에 대해서 뭐라고 쓰냐? 더러운 귀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마가복음 7장의 내용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딱 떨어뜨려서 하나 사건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어져 있어요. 오늘 7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7장 1절 위에 제목이 있는데 뭐라고 쓰여졌냐?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쓰여져 있죠. 다른 말로 말하면 정결의식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2절에 보시면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어떠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은 것,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통은 뭐였냐? 밥을 먹기 전에, 음식을 먹기 전에 뭐 하는 게 전통이었어요? 손을 씻는 거예요. 깨끗하기 위한 것? 이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정결하게 하기 위한 의식으로 손을 씻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자들 가운데 몇 명이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것 때문에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비유로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시죠. 예수님에게 따졌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이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말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서 18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18절, 19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20절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가 하시니라. 20절 다 함께 읽을까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정결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성경 본문 귀신이 들어갔다. 근데 그 귀신이 뭐하다? 더럽다. 더럽다는 얘기가 같이 나오네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의식, 손을 씻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래요. 그럼 정말로 정결해야 되고 정말로 더럽지 말아야 되는 건 뭐다? 20절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21절부터 23절에 쓰여져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입으로 나오는 건데 그게 뭐냐?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지금까지 의식적으로 지켜온 건 손을 씻는 것을 통하여 깨끗함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더럽냐 안 더럽냐는 입에서 나오는 좀 전에 봤던 이 모든 것들로 사람이 더럽냐 안 더럽냐 결정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더럽지 않는 사람이 계신가요?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그 간음과 도둑질과 여러 가지 방탕과 이 여러 가지와 법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법적으로는 뭐 하지만 않으면 돼요? 도둑질 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그건 몰라서 괜찮아요.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그랬으면 뭐 하다는 거예요? 이미 더럽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우리도 뭐 한 거예요? 더러움이 가득한 존재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자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공평하셔서 저렇게 부유한 사람에게 그래도 이렇게 힘든 일을 주셨네요. 위로가 돼. 이게 아니라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우리 모두 다 뭐 한 거예요? 다 똑같이 더럽습니다. 다 공평함의 의미죠. 하나님께 있어서 그 부유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가난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별반 다르지 않게 모두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귀신이 들렸든 입에서 더러운 말들이 나오는 우리나 똑같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정말 다행이야. 우리가 귀신 들리지 않아서. 아니요. 그 모습이 똑같이 더러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뭐 하죠? 주님께 나아가요. 주님께 나아가요. 오늘 성경 본문 뭐라고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숨기고 싶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숨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숨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문이 퍼지게 됐고 그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이 뭐 하는 거예요? 달려온 거예요. 달려와서 뭐 하는 거예요? 엎드렸죠. 엎드려서 뭐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풍족해요. 물질적으로, 지식적으로, 자유적인 시간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한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지도자들에게도 이렇게 내침을 당하는 한 유대인에게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말할까요? 무슨 말이냐? 굴복했다는 의미예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한낱 한 유대인 발 앞에 엎드렸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 한 거예요? 사모한 거죠. 예수님 말고는 내 딸의 그 귀신을 쫓아내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고개 숙인 거예요. 이 정도만 돼도 엄청난 거죠. 왜요? 이 여인은 이방인이거든요. 예수님의 지식이,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소문으로만 듣는 사람이죠. 종족도 달라요. 모든 것들이 달라요. 장벽이 너무 높아요. 그러한 그에게 어떻게 해요? 이 고개를 숙이고 엎드린 정도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드리면 이 수르모니게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사모함이 이 정도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사모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이 사모함에 대한 이야기들 속에 단순히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 나갑니다의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큰 부분 속에 이 수르모니게 여인에게 중요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성경 2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게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엎드렸어요. 발에 엎드렸어요. 근데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괴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욕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로 왔다니까요. 한 모든 걸 가진 사람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고개 숙인 거예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고개 숙인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앞에, 처음 본 그 사람 앞에 뭐라는 거예요? 개, 강아지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그러냐?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레기를 먹나이다. 이게 뭐냐면 이제 정결 의식 속에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잖아요. 그리고 음식을 먹어요. 빵을 먹어요. 빵을 먹으면서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빵 중에 부스레기가 있죠. 그럼 그 부스레기에 손을 다시 닦아요. 그리고 그 부스레기는 어떻게 해요? 더러워졌으니까 땅바닥에 던지죠. 그러면 땅바닥에 내려놓으면 개들이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먹겠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에 대해서 이 여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부스레기 주는 거,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것조차도 먹어야 됩니다. 그것도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수르모니게 여인이 내가 모든 걸 다 버렸어. 예수님이 날 아실 거야. 내가 정말로 내가 딱 가서 고개만 딱 숙이면 예수님께서 바바바박 고쳐주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 왔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가득해서 온 게 아닌 게 뭘 보면 알아요? 예수님께서 빵을 개한테 던져주면 옳지 않다? 라고 말한 말에 뭐라고 반응해요? 즉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개들도 부스러기 떨어진 걸 먹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 개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개들도요, 주인이 버린 더러운 빵 조가리도 먹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똑같이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을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제 가나안이라고 말하는 건 지역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고,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마가복음에서 헬라인이라는 것은 사상적인 면에서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읽을게요.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갑자기 한 여인이 예수께 와서 그 땅을 엎드려 이제 간구했다의 내용이지만, 이 내용이 자세히 펼쳐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소리를 계속 지른 거예요. 질렀더니 23절에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면서 그러면서 그 말 앞에 엎드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지금? 다윗의 자손이요. 이 여인은요, 단순히요, 내 딸을 고쳐주실 거야 의 정도가 아니었어요. 고쳐주시는 의사야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 여인이 알고 있었고 믿었던 건 뭐예요?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구나.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모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주님만을 크게 보는 거예요. 다시요. 사모한다라고 하는 건요, 주님만을 크게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주님이 절대적이에요. 그 절대적인 주님께서 나를 낮추는 말씀을 하는 게 들리지 않는 거죠. 주님이 절대자이기 때문에, 절대자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그 절대자 앞에 내 귀족의 신분, 내 여러 가지 지위,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엄청나게 큰 거지만 주님 앞에 딱 서서 보니까 주님이 엄청나게 크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은 별것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 되는 주님께서 아무리 작은 부스러기를 나한테 던져주셔도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시편 84편에 말하거든요. 주의 궁전의 하루가 다른 궁전의 첫날보다 좋습니다. 악인의 장막보다 주의 장막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와, 똑같은 고백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큰 은혜 괜찮아요. 아니, 거기서 모든 것들이 부스러기 내려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내 딸은 낫고도 남아요. 그 절대자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 신분이 낮추셔도 저는 괜찮아요. 이 고백, 그녀의 고백이었죠. 여러분, 우스갯소리 중에 이 얘기 아세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보냐? 주님, 1분이 하나님 앞에는 몇 분이세요? 1000년이다? 주님, 하나님, 그렇다면 100억이 하나님께는 얼마예요? 1원이다? 하나님, 저한테 1원만 주세요. 100억 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1분만 기다려. 1000년만 기다려.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요, 정말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죠.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나님 됨과 우리는 너무나 달라요. 이 여인은 그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 너무나 크신 절대자가 내려주신 아무리 조그만 부스러기 은혜도 그 은혜만 누리면 뭐요? 내 딸의 귀신 들린 것 정도는 문제되지 않아요. 별것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큰 은혜 아닌 조그만 은혜로도 우리의 모든 삶이 뒤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7장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마태복음 동일한 본문이 이렇게 말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세요? 내 믿음이 크다. 아니, 이 여인은 한 가지만 거예요.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하다니까요. 큰 거 바라지도 않았어요. 조그만 것만 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제 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거 해결될 거예요. 왜요? 주님은 메시아니까요. 절대자 앞에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 잘난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라고 고백한 그 말이 너무나 큰 믿음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평가하시죠. 내 존재를 알았어요. 주님이 크니까 어떤 일이 있든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잘못된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큰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우리에게서 큰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큼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깨꼬닥 순교하는 이것이 큰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작은 믿음은 아니에요. 엄청난 큰 믿음이에요. 엄청난 은혜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다른 사람들 앞에, 다른 사람들 밑에 들어가는 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앞에 나가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요, 뒤에서 다른 사람의, 다른 아이의 똥기저귀를 정리해 주는 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들이 내 믿음이 부서지고 없어지는 게 뭐예요?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인이 딱 그랬거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된 것들이 나를 낮추는 것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 들리지 않아요. 왜요? 난 그런 존재거든요. 누구 앞에 섰을 때요? 주님 앞에 섰을 때요. 그런 존재였거든요. 여러분들 속에 정말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여인이 했던 것처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사모하세요? 사모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을 따지질 않아요. 어떻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메시아라고까지 불러드리지 않았습니까? 상식적이고 이론적이고 모든 것이 올바라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지 않았어요. 말씀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받아요. 여러분 그냥 넘어갔지만 좀 전에 읽었어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 가 나았어 라고 말하니까 이 여인이 따져요? 아니 그래도 제 딸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라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가죠. 이게 사모함이에요. 이게 사모함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따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냥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채워짐을 뭐라고 생각해요? 아, 하나님 우리가 체험했구나 라고 오해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내가 틀린 거죠. 더 정확하게 해볼까요? 주님만 맞습니다. 나는 틀리기만 합니다. 주님만 맞습니다. 나는 틀리기만 합니다. 이 적절한 예가 우리가 요즘에 새벽 예배 때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내용이 아주 적절한 예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살펴보시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한 명 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모세의 율법에 따라 간음했으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끌고 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이 틀렸나요? 아니요, 율법에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봐서 예수님도 꼬아서 꿰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사라집니다. 그들이 모였을 땐 그들의 말이 맞았어요. 아, 간음했으니까 죽여야 돼 라는 게 맞았어요. 근데 주님 앞에 나오니 그 맞음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거죠. 주님만 맞습니다. 우리는 틀리기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은 건 옳은 게 아닌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상관이 없었어요. 정결의식을 따지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그리고 그 서기관들, 언제나 하나님께서 가장 큰 것들을 먼저 주셨거든요. 여러분, 바울도 어느 지역에 갈 때 가장 먼저 어디 먼저 갔어요? 회당 먼저 갔대요. 왜요? 우리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에게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언제나 가장 좋은 것들이 먼저 갔죠. 근데 너무나 좋은 것들을 받은 그들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죠. 대신 누가 누려요? 부스러기 은혜를 받았다라고 여겼던 그 이방인들이 더
큰 은혜와 더 큰 역사를 받았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사모함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주님만 크게 볼 수 있었고, 그들에게는 따지지 않는, 주의 말씀이니까 따지지 않고 나갔던 은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누리고 너무나 큰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되죠. 여러분들 속에 주님만 크게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를 다뤘어요. 죄로 인하여 모든 문제가 왔다, 죽음이 왔다라고 얘기했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죄인은 어떻게 해요?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그 모든 원인을, 불평을 누구한테 돌려요?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다 던져요. 그래서 뭐라고요?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내가 잘못한 걸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남 탓을 하게 되어져 있죠.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 자신 자녀가 귀신 들렸는데 그 모든 탓을 누구에게 돌렸을까요? 사회생활은 잘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마음속을 항상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내 남편을 욕하고 내가 이곳에 살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우리 집이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하면서 여러 탓들을 대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 성경 속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는 있는 그대로 와요. 있는 모습 그대로 와요. 아, 귀신 들린 내 딸 주님 앞에 그대로 아래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나는 귀족이고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꾀재재해 보이는 이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가장 큰 문제인 내 자녀의 귀신 들림에 대한 이야기조차도 서스름 없이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연인들끼리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해서 사귀나요? 그렇지 않아요. 숨기죠.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숨겨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면 그 숨긴 모습으로 인하여 결혼한 다음에 싸우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갈 수 있던 수로보니게 여인은 전혀 다른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대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은 부끄러움이다, 부끄러움이 아니다? 부끄러움이 아니었던 거죠. 왜요? 주님 앞에 나가면 그 부끄러움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해결되거든요. 세상에서 짝사랑하는 사람, 세상에서 연인들끼리 사모하는 그러한 사모함과 전혀 다른, 주님을 사모한다는 건 나에게 있어서 부끄럽고 나에게 있어서 연약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딱 나가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고쳐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주님을 사모하는 거죠. 여러분들 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 나한테 부끄럽고 나한테 연약한 이 모습들이 주님 앞에 딱 나가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고쳐주실 거야. 해결돼. 별것 아니야. 라는 것이 있어서 당당히 나가실 수 있나요? 이번 한 주가 정말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모든 인류는요, 죄의 문제로 사망에 그리고 문제를 달고 살죠. 우리에겐 크다 작다 아니요, 주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겪고 있는 그 문제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라고요. 첫 번째로,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주님만을 크게 보는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절대자의 그 부스러기가 한 가지만이라도 나한테 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단번에 해결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주님의 말씀만 맞습니다. 내가 틀린 거죠.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꿰려고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부끄러움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한 번에 해결됩니다.